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자리, 기도 응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41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말씀도 잘 받기 위해서 스트레칭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한번 쭉 올려보시고요. 자, 좌우로 크게 긴장 푸시고, 자, 유튜브 보시는 분도 같이 스트레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깨 돌려보시고, 네, 고개도 한 번씩 돌려보시고, 네, 손목 발목도 한 번씩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 깨셨죠? 네,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금방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었습니다. 이 12장은 저 신비롭고 웅장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교회와 사탄이라는 그 제목처럼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시작하는 12장은 이제 요한계시록 2부가 시작되는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의 경륜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계시로 표현한 것이 요한계시록 1부였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부는 뭐냐면 그 사건들의 영적인 실체, 영적인 배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특별히 오늘 12장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이 사탄,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에서 보면 세 명의 중심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대하 드라마가 펼쳐지는지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스펙타클한 SF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12장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 10번째고요. 설교 제목은 계시록 12장 교회와 사탄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록 12장 교회와 사탄. 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에 대한 인식을 보면 그게 중요한 건데요. 양극단에 빠지면 안 돼요. 한쪽은 뭐냐면 야, 요즘 같은 세대에 사탄은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달달해가는 세계에 그런 거 없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이것은 그 극단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탄을 인정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한쪽 극단은 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사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탄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사탄의 그 힘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해가지고 마치 거기가 우리가 얽매이는 것처럼, 그리고 감기만 들어도 사탄 때문이고 길 가다 넘어져도 마귀 때문이고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사탄 때문이고, 이제 그렇게 그 사탄을 취급하면 사탄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한 일 아닌데. 그러니까 이 양극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의 정체를 실은 가장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은 계시록 12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교회와 그에 관계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금방 읽은 이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사탄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대공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나왔던 그 악한 세력, 숨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성도를 괴롭혔던 그 사탄의 이 정체가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말씀해 보시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리고 꿰는 자, 참소하는 자, 이처럼 사탄은 다양한 이름과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시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표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이렇게 오게 했던 그 사탄의 그 모습, 그것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게 사탄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참소하는 자로 사탄의 어떤 주된 무기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참소가 뭐냐면 거짓말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고소합니다. 아이고,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장로는 형편없어요. 믿음 부족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고 계속 우리를 고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고소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 사탄의 고소에 은혜 받아가지고 푹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 고소이고 원래 그런 일을 잘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길을 자꾸 막게 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사탄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봄으로써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의 배우인 사탄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으로 정확히 우리가 인지하려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12장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했던 사탄. 자, 그리스도를 한 번에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탄입니다. 참 헛된 망상과 교만 덩어리,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삼키고자라는 말은 지금 우리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단칼에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한 번에 죽이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용은 사탄인데 사탄이 그리스도를 한 번에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요한계시록은 밝히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딱 열어보시면 아주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한 자매님, 여자분이 나오는데 이 여자분이 아이가 뱄어요. 임신을 해서 배가 점점 불러와서 이제 마지막 산딸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을 하려고 애쓰면서 부르짖는,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12장 5절에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시적인 문학이니까요. 개혁주의 해석에 의하면 이 임신하고 출산하려고 하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공동체, 구약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신약으로 따지면 교회를 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다시 얘기해서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역사 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근데 이 아이가, 이 메시아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나중에는 승천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제 바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막 해산하려고 출산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크고 붉은 용으로 묘사된 이 사탄은요, 해산하려는 여자 옆에서 딱 움켜쥐고 있다가 그 아이가, 그 아들이 태어나면 삼키려고, 단칼에 처치를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제가 예측한다면 아마도 사탄은 예수님이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할 때를 기회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천상에 계실 때는 손을 댈 수 없었지만
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는 아마 사탄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여자 옆에서 이 해산을 하면 이 아이를 삼키려고 딱 웅크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읽으면 떠오르는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듣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찾지 못하자 베들레헴 인근의 영아들을 살해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연상하는 내용이죠. 읽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아보자면 실제로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하죠? 여기 보면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표면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확실한 사실이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 사건을 빗대어서 어떻게 했냐면 헤롯 대왕의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이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진범이다. 정체가 분명히 밝혀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내용인데 이 계시록을 읽는 7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표면적으로는 황제가 나를 박해하는 것 같고 로마 군대가 나를 박해하는 것 같고 로마 정부에 우리가 잡히면 죽는 것 같지만 그 배후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는 것을 교회에게 알리는 장치인 것입니다. 계시인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7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너무 힘들지? 너무 괴롭지? 너 저 황제만 죽이면 해결될 것 같지? 그렇지 않단다. 로마 군대만 너희가 무찌르면 이 고난 이길 것 같지? 그렇지 않단다. 그 배후는 교회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교회에서 또는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을 고통 주는 사람들이 혹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과 상황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뭐가 있다? 사탄의 세력,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처한 교회의 실상이기도 하고 바로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탄은 이 교회에게 어떤 존재인가? 사탄은 이렇게 크고 엄청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사탄의 정체는 뭐냐면 이미 패해서 내쫓기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끝난 게임이란 거예요. 그리스도가 승, 사탄은 패. 이미 결정된 이 전쟁을 끝난 게임을 두고 패자로서 이미 결정된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 그것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탄의 계획은 실패를 하게 됐는데 이때 요한은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그 천사들과 다음에 사탄이 이끄는 무리들과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완벽한 사탄의 패배로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탄 마귀는 내쫓기는 신세가, 즉 하늘에서 내쫓겨서 땅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용기와 위로를 얻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뭐 큰 힘과 능력과 하나님을 능가하는 어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 정체는 뭐냐면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해서 패배자로 찍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대적은 이미 하늘에서 패배하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은 그 전쟁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패전병 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패하여 내쫓긴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패해서 쫓겨난 사탄이 아주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이 많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갔으니라. 자, 땅으로 쫓겨난 용은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쏟아 놓을 대상을 찾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자기가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랑한 이 땅에 남겨놓은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그 분노를 쏟아붓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그 사단이 이 땅을 향해서 내려와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대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세 번째 사탄의 정체입니다. 사탄은 교회와 성도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존재로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내려온 사탄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12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라. 즉 그리스도를 낳았던 하나님의 공동체를 박해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내려온 것이죠. 어쨌든 땅으로 쫓겨난 용은 분노를 하게 되고 어떻게 박해를 하냐면 좀 묵시적인 표현인데 사탄이 입에서 많은 물을 토해서 이 교회를 물 가운데 홍수 가운데 휩쓸어 가려고 합니다. 이 물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거짓 교리 또는 세상의 미혹, 폭력과 같은 어떤 핍박 이걸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총력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사단의 입에서 많은 물을 내서 교회를 휩쓸어 가려고 했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려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자 보호와 섭리, 통치의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사단은 다시 한번 그 계획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단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교회 전체가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공격하기로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교회가 약해서가 아니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고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눈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랑하는 눈빛이 향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의 눈빛이 향하는 사랑스러운 저 존재를 공격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괴롭게 하고 싶은 것이 마귀의 속셈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탄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다 못한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의 관계를 떠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 영적인 전쟁의 원인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아주 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하는 이 사단의 공격,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죽기까지 견디는 사람이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영적 전쟁 승리의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죠. 그 피를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 복음,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을 때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죽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이미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마지막 징조들이 더욱 분명해지는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실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사탄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유혹할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사탄의 괴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지키고 그 증거를 굳게 붙잡고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 이겨놓은 게임인 이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 당당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에게 요한계시록 12장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사단 간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또 실존하는 사단을 분명하게 우리가 대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눈빛 때문에 설령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광으로 여기게 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의 제목과 일천 번제와 또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수능을 앞두고 자녀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앞둔 환자를 위해서 또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적힌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제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숙련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수능입니다. 우리 수능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신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BTS4 기도회가 이번 주까지 잘 진행이 됩니다. 많은 은혜가 임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와 전도 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혹시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